요즘 TV를 보면은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친구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친구가 잠시 정육점에 들리더니 양지머리를 사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그분은 기러기 아빠입니다. 혼자 사는 분인데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소고기를 갖고 요리를 해서 멋진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자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음식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바벳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엑셀이라는 분이 감독을 하였는데요. 19세기 덴마크의 아주 작은 해변 마을을 배경으로 어느 날 일어나는 만찬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초대된 사람들은 동네에 사는 12분의 노인들이었고 음식을 준비해서 초대하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는 어디 타지에서 어느 날 와서 갈 곳이 없어서 어떤 집에 얹혀 살면서 호텔 일을 하는 도비로 알려진 바벳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진수성찬처럼 잘 차려진 그런 만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불평을 하면서 음식을 마지못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로렌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뒤늦게 만찬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로렌스 장군은 파리에서 최고급 요리를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태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서 파리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 카페 앙글레에서 먹었던 요리를 영원히 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거기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음식이 그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음식하고 너무나도 똑같다고 극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12분의 노인들이 맛있다는 듯이 음식을 극찬하면서 이것저것 이건 이래서 맛있고 저건 저래서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 바벳이라는 여자는 바로 그 식당의 주방장이었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피신을 해서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거액의 복권이 당첨되었는데 그 전액을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한 반찬을 차려서 준비를 하였던 것이죠. 세계에서 정말로 가장 훌륭한 요리를 먹으면서도 그 진가를 모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고귀한 직급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의 진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값비싼 진주를 돼지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바벳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로렌스 장군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음식이 얼마나 훌륭한 음식인지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억지로 하고 부자연스럽게 하고 누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내가 받은 그 진리가 내가 믿는 그 신앙이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안다면은 우리들은 확신을 갖고 권위 있게 위험 있게 그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 그 이유는 마치 그 만찬 자리에서 로렌스 장군과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이 음식이 얼마나 훌륭한 음식인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만 맛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서 먹을 때 그 로렌스 장군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로렌스 장군처럼 그 음식의 그 요리의 진가를 안다면은 그 깨달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진리를 전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주위에서 자신들에게 차려진 그 상이 얼마나 훌륭한 상인지를 모르고 그냥 젓가락으로 끈적끈적거리면서 마지못해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마지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확신이 있고 우리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들은 정말 급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음식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음식을 맛있게 먹지만은 갑자기 그 사람들이 또 음식에 대한 그 감각이 달라졌겠습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맛있게 이제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겠지요.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조금 배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로 대단한 것이다라고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진리가 얼마나 훌륭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100% 이야기를 못하면서 흉내만 내면서 아는 척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바로 그 영화에 나오는 로렌스 장군과 같이 완전한 이해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진리 알기와 진리 안에 살기로 잡아봤는데요. 진리 알기 하면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면 그것으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 단순히 우리가 정보를 접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진리가 아니고 그 진리 안에서 살 때만 그 진리가 완전히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파리의 최고급 요리 하면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이야기 같기 때문에 저는 한번 조금 우리 생활과 연결이 되는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맛본 음식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음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정말로 권하고 싶다 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각각 다르겠죠. 저는 아마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집밥입니다. 최고의 요리는 집밥이죠. 집밥은 사실 가장 건강에 좋고 또 맛이 있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싸고 또 사랑과 영혼이 담긴 것이 집밥이죠. 우리가 평생 집밥만 먹고 살면은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집밥을 우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밥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혹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음식 습관에 익숙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특히 요즘 어린아이들은 피자나 햄버거나 짜고 맵고 달고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죠.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밥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이 집밥이 정말 우리가 평생 먹고 자주 먹어야 되는 밥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쉽지는 않죠. 아마 정보는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든지 책을 읽어보면은 음식 중에서 집밥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다 알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자동으로 우리가 매일 집밥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머릿속에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온 몸으로 혹은 우리의 생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연결은 되지만은 그러나 지식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집밥을 먹으면서 자란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점점 세월이 지나면은 집밥을 찾게 되지만은 그런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그 집밥이 얼마나 맛있고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경우 원하지 않은 질병이라든가 다른 환경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와서 그때부터 집밥을 찾고 점차 익숙해지면서 집밥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갖게 되는 진리는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그 진리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코 오랫동안 깊이 그 진리 안에서 살아보지 않고 그 진리가 가볍다, 그 진리가 말이 안 된다, 그 진리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진리 속에서 살아볼수록 그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그라는 신학자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을 네 가지 단계 혹은 네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분은 믿음은 네 개의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승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지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승인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도 일단은 어떤 문장으로 혹은 명제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인 승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 단계는 필수적인 단계이고 아마 첫 번째 단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바로 이 지적인 승인이 믿음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에 관한 요리 문답, 신앙에 관한 그 교육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렇게 배우고 외우고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진리의 한 측면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를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복음은 그 믿음의 두 번째 측면으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실제로 우리를 물속에서 가라앉지 않고 수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그 근육의 힘이 아니고 실제로는 물의 부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수영학교,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보면은 제일 처음 단계가 새우등 뜨기라고 해서 그 새우처럼 물속에서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숨을 내뱉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은 제 몸이 물 위로 이렇게 둥둥 뜨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물에서 뜨게 돼 있다라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물에서 뜨는 것을 믿지 않고 긴장하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은 이제 깔아앉게 됩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것을 정말 믿고 그대로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믿음의 세 번째 측면으로서 복음은 성실함 혹은 충실함을 듭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인데요. 두 번째는 영어로는 trust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승인을 하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내용대로 성실하게 삶을 살 그런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실함과 관계되는 것은 거짓 혹은 기만 혹은 그냥 가식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네 번째 측면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 혹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내면화되고 또 우리의 삶 전체와 연관이 될 때 결국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영역이 아니고 어느 한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제가 다르게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고, 혹은 우리에게 제3의 눈이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높은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 알기는 굉장히 단순하고 또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완성되는 것, 진리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와 연관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말로 설명해주고 조목조목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죠. 그것을 아주 높게 초월해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저녁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큰 어떤 감동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노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떤 경외심이라든가 그 미적인 그런 감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태어날 때 시각이 있었다가 나중에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에게는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에게 과연 우리가 말로써 그 노을의 아름다움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결코 공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다른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른 눈이 생기는 단계까지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왜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진리를 아는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진리 안에서 살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더욱 깊은 경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이 진리의 가장 깊은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이전에 몰랐던 신비를 우리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그 디모데후서의 본문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진리를 배웠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진리 안에 사십시오.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운 것, 믿는 것, 머무는 것, 이거는 다 서로 연관이 되면서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결국 진리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가 되겠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머리뿐이 아니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다 새롭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능력 있게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 진리의 힘 때문에 우리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먼저 깨달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세태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집밥이 그렇게 좋은데도 인스턴트, 정크푸드, 이 외식 산업 얼마나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때때로 외식도 많이 해야 되겠죠. 별미도 좀 들고 그리고 또 가끔은 또 정크푸드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무엇이 낙한이고 무엇이 자연스럽고 무엇이 정말 영원한 음식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포함된 이야기들, 또 인조 음식들, 유전자 조작 작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세요.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게 어찌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명령이겠습니까? 그 진리를 먼저 깨달은 사람, 로렌스 장군처럼 자기가 받은 그 상의 고귀함을 깨달은 사람이면은 자연스럽게 또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이 진리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스스로 우리가 받은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돼지로 만들지 맙시다. 이 진리 갈고 닦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진리를 더 심화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책도 읽고 기회가 되면은 강연도 듣고 많은 노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 진리가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체질을 바꾸고 나의 본능을 바꾸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 지향해야 될 그 지경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 안에 새겨서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심화시키고 또 널리 전파하는 우리 삼회교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